네, 1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이 선민의 역사를 회고하는 찬양이 3편이 있습니다. 78편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5편, 그리고 내일 보게 될 106편, 이렇게 3편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깁니다. 78편도 그렇고 오늘 내일 읽게 되는 이 시편도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78편이 역사를 통해서 선조들이 범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면 105편과 106편은 내용이 비슷해서 쌍둥이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오래된 역사 속에 투영되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 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기근 그리고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70명 남짓한 이 사람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키우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뭐냐? 기근이라는 겁니다. 기근. 야곱은 자식들을 몇 번씩이나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위급하고 굉장히 위험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생사를 오고 가는 기근이 온 땅에 닥쳐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순간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미 예시하셨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다가올 흉년을 이미 십수년 전에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기근이지 이게 우리가 어디 뭐 그로서리 가가지고 쌀을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 당시는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오죽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먼 애굽까지 자식들을 보내야만 했겠냐 하는 거죠. 자, 이 지경쯤 되면 그냥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마지막 수단이라도 써보자 이런 심정으로 자식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 나오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막연한 기근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이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지경으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근이 그 절박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저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우리가 다시 춤출 때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즈음해서 코로나라는 상황을 두고서 나온 책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춤을 출 때까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출발점이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것 같은 기근과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야곱과 일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었던 그때 그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당시 최강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바로의 권세를 꺾어버리셨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게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 일가를 죽을 것 같은 기근의 고난의 상황 속으로 집어넣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가가 기근이라고 하는 생사를 오고 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야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저희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심으로 야곱의 일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일가,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